오늘 이 시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열대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서울이 26일 연속으로 열대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상관측상 최초의 일입니다. 기상관측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나눔교회는 이 무더운 날씨를 뚫고 단기 선교도가 다녀오고 전교회 수련회도 하고 또 여름 성령학교도 진행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어떠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멈출 수 없다. 네버스탑. 우리의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어제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목동 아이스링크를 다녀봤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이 더운 날 목동 아이스링크 안에서 저는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안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밖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어제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름 사역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개미가 무더운 더위에 열심히 양식을 모으죠. 왜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먹고 겨울에 어려움의 때를 대비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 나눔교회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파키스탄 공동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여러분들이 함께 하였기에 그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에 전교회 수련회도 다녀오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에 성경학교도 우리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성 시간에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서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무더운 날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설교를 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미 불이 임했으면 불을 던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 불이 없었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열대의 무더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열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과 열기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는 그 성령의 열기가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무더위와 어떠한 추위와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어려움도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그 헌신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더 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제를 좋아하는 것은 나의 천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온갖 일을 꾀할 때 나의 조력자를 발견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의 조력자가 되려고 한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또 그들
그들이 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괴테는 자기 주변에 많은 동력자와 연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고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하기에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이번 여름에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하기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거하고 있기에 즐거운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이 있죠. 우리가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내면서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름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자신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성장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파키스탄 공동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냈어요. 전교인 수련회와 여름 선교학교라는 천국잔치를 감당해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니까 내 자신이 이전보다 좀 더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다 그걸 느껴요.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내가 처음 그 선교 임할 때 감격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와야겠다, 또 가야겠다라는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내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수도권 선교팀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처음 선교에 임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선교에 임하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내 자신의 성장함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거듭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갓난아이 자리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갓난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단단한 것을 먹고 견고한 신앙과 믿음의 견고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갓난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라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 세 자녀가 함께하고 있죠. 예리지도 있고, 또 지우도 있고, 리아도 있고, 다들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자랐어요. 작년보다 더 성장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자기 혼자 잘한 줄 알아요. 저기 저 뒤에 우리 제 딸 예은이도 있는데 자기가 혼자 잘한 줄 알아요.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수많은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코 혼자 잘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네. 제가 어떻게 혼자 잘하겠어요. 부모님의 그 애정과 관심과 사랑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해산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 선교학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한 가정을
간절히 초청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제 아침에도 전화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하고 계속 그동안 제가 열심히 두드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들고 가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를 이번에 꼭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있는 순간까지는 계속 우리 박은희 자매를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꼭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우리가 그냥 한 영혼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본 어게인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해산의 수고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만 7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나이로 따지면 7살이에요. 7살. 아직까지는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도움이 필요한 거야.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와 수많은 동력자들의 연합함이 합쳐질 때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고 계속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 없이 저절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없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지금 또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어요. 처음 선교를 가서 세운 교회였어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첫자 붙은 건 언제나 기억에 남아요. 첫사랑 엄청 기억에 남죠. 저에게는 첫 사역지 엄청 기억에 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 그 순간 어찌 보면 첫 번째 사역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열정이 있나? 물론 열정이 있죠. 그렇지만 그때 그 열정과 비슷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첫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떠한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분노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견고히 세워놨더니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1장부터 쭉 읽어보면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거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야 라고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원초적인 질문 하나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신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장황하게 몇십 분씩 설명하고 10년씩 20년씩 30년씩 목회하면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를 평생 설교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한마디 하고 끝내면은 월급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마디 하고 그냥 집에 가면. 그러니까 30분씩 40분씩 어쩔 때는 수련회에서 어쩔 때는 기도회에서 계속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단의 무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니야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화가 나겠어요. 내가 해산의 수고로 낳은 자녀들인데,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해산의 수고로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 가운데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 좋아, 아 기뻐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신 마음이 그거 아니야. 그건 복음 아니야. 빨리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보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그림. 근데 그 그림은 피카소가 그렸기에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그 피카소 그림에 낙서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거 지금 얼굴이 좀 이상하게 삐뚤어진 것 같아. 아 이거 좀 바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잡는다고 쳐보세요. 이미 피카소의 그림은 완벽해요. 거기는 그 완전한 가치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완벽한 것을 아 이거 뭐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서 낙서질을 해서 그걸 원 상태로 원래의 얼굴 모습으로 변경시켜놨어요. 그게 가한가요? 아닌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완전함이 있는데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했다고 진정성 있게 표현합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기 여성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몇 사람 빼고. 혹시 이 자리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다 보면 종종 임산부들을 만나요. 그럼 제 앞에 임산부가 서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서 있으면 제가 벌떡 일어나요. 앉으라고. 왜냐하면 이 무더위에 몸에서 막 열이 나는데 어떻게 제대로 걸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돼서 자리를 비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1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샌디에고에 있었을 때 저랑 함께 했던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시험관하기를 시도하게 됐어요. 처음 시험관하기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시험관하기를 시도했는데 이제 겨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관하기가 성공하고 자녀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한국에 와서 시험관하기를 하시는데 수시로 막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금 응급실 갑니다. 응급실을 3번인가 간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교구분이라 막 계속 기도 제목을 요청해요. 시험관하기가 특별히 더 힘든가 봐요. 그래서 시험관하기가 착상해서 잉태하기까지 한 3번 정도 응급실을 갈 정도였죠. 정말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보통 신용관하기는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잖아요. 쌍둥이를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임신하고 나면은 얼굴도 좀 예쁘게 화장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힘들어서.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입덧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자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제 유학시절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제 딸 예은이가 미시건 그랜래피즈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내가 통증이 심해서 그랜래피즈의 메트로폴리탄 하스피럴을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자연분만을 시도를 했어요. 여자 의사였는데 처음에 시도를 하는데 아직 출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들어갔다 좀 더 좀 기다리자. 그래서 두 번째 또 다시 와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는데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세 번째 또 와서 또 다시 자연분만을 시도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예은이가 그 뱃속에서 막 대변도 누고 막 이런 그래가지고 뭐 세척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었어요. 세 번째 정도 시도하다가 의사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왕절개 하자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시간을 계속 끌지 말고 우리 이제 제왕절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시도하고 이제 예은이가 출산하게 됐죠. 어떤 분은 이렇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뭐 태아가 죽거나 임산부가 위험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위험스럽고 고통이 심하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한 영혼이 태어나게 되어진다. 자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내버려두면 그냥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 되죠. 금이 오기야 잘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되죠. 그러면서 애가 아프면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그 영혼이 끝까지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기도를 쏟아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물과 햇빛이 필요하죠. 물과 햇빛이 계속 공급되어져야만 자라는 거죠. 물과 햇빛이 없으면 나무는 죽게 되어지죠.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아요.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지고 햇빛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물이 없고 햇빛이 없으면 그 나무는 죽게 되어집니다. 나무 지형자 햇빛 없고 물 없는데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시들지 않고 잘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과 햇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고 햇빛을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하나의 거목이 되도록, 믿음의 거목이 되도록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도 정말 믿음의 거목같이 삼아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과 햇빛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이 뜨거운 여름에도 종종 햇빛이 사그라들고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갑자기 오후에 막 비가 쏟아졌잖아요. 어제도 성경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쯤 잠시 비가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서생케 되어집니다. 더위가 다 물러가고 비가 내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해가 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름에 복된 비가 쏟아지는 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에스겔 3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선악비를 내리고 복된 선악비를 내리고 그런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메마른 땅에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에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쓰고 했어요.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면 허탈하고 허무하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된 장마비가 넘쳐났어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복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늦은 비와 잊은 비를 허락하시고 복된 장마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단비에 흡족해야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막바지 여름에 우리의 심령에 복된 장마비가 넘쳐날 수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주 앞에 충성하면서 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로 지쳐 있나요? 여러 가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인생의 역경을 경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마음이 분산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된 선악비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된 선악비가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을 기갈케 하는 거예요. 모든 더위가 다 떠나가게 되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는 복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은 각 교회별로 많은 사역들과 행사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요. 각 교회별로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섬김을 통해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선교를 다녀온 분들은 선교사역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무더운 계절이지만 또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임하는 계절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여름 사역들이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름을 잘 보내야지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교회 위에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비가 장대와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선악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충만하여서 어떤 무더위도 우리의 이
주를 향한 열정을 빼앗아갈 수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 해산의 수고를 했지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들,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주의를 감당했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도 주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미천한 종입니다, 주님. 미천한 종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성령의 담비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주를 위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해산의 수고는 고통스럽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태어난 한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결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무럭무럭 믿음의 신앙인으로 견고히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고 믿음의 거목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신하며 해산의 수고를 하며 하나님,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여름 사역을 통과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견고히 자라가며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한국교회 여름 사역위에 성령의 복된 장마비가 쏟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간직하고 그 복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